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무래도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군중들 소리에 또는 사람들의 소문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 또는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첫 번째는 키가 작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았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좀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할 수 없는 조건에 사람들은 아 그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할 수 없는 조건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할 수 없는 조건을 열거하시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십니까? 첫 번째, 이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는 두 가지 핸디캡 소개된 거죠. 그래서 키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뛰어가죠. 빨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키가 작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작기 때문에 높은 곳을 선택해서 앞으로 달려가죠. 그게 돌 무화과 나무였어요. 나무에 올랐다는 겁니다. 나무에 올랐다. 미리 올라가서 예수께서 지나가는 길목에 나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위로 그 밑으로 지나갈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할 수 없이 그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5절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시더니 삭개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삭개오를 만날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많은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 어딨나를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서 삭개오를 이렇게 찾고 계신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고 포기했다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집에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여 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훗날 뒤에 보면 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가시겠다는 말씀을 듣자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삭개오를 이 자기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 끼워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동족의 배신자라고 여겼던 삭개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자리를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사람들 옆에 설 수도 없는 것이 삭개오였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였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누군가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었어. 보고자 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죠. 믿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핑계만 늘어놓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삶의 영역에 미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각자에게 능력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오다 가다 걸려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오늘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자신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위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만난 적도 없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무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죠. 보고자 했죠.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삭개오와 삭개오의 주변에 있는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그 집으로 가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오늘 삭개오가 만약 사람이 많은 것을 핑계 삼고 키가 작은 것을 문제 삼아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그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그 선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핸디캡, 장애 요소는 무엇일까요? 키가 작은 문제, 사람이 많은 문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여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은 그 장애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핑계를 열거하게 급급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핑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함에도 마찬가지고 주를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콜링이 있을 때 부르심 앞에 말씀으로 부르시고, 찬송 가운데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사이에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올라가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십시오. 믿음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돌 무화과 나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업신여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건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마땅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로 그 문제를 주셨으니까 내게 있어서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일까라고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나타나는 거고 주의 일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사실은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즉흥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일어날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들으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수군거리죠.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물론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삭개오가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이 삭개오도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하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도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삭개오에 찾아가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이 구원 계획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또한 죄인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 사람은 집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가정과 한 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천을 잠시 방문하고 왔어요. 예천이 여기서부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개척할 당시에 처음에 3층에 우리 개척할 때 저랑 같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운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저 에버그린 저쪽 밑에 있을 때도 그 십자가 있었죠. 그 십자가 3층에 이렇게 세웠던 그 십자가를 저랑 같이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안산상속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친구고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3년 전에 예천으로 부임하셔서 시골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어제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81세 어르신을 최근에 전도했어요. 81세.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 면 단위에, 그러니까 시골에 예천에 면이 있어요. 그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인데요. 거기를 매일 가정마다 방문해서 5번을 각각 방문했대요. 모든 집에 5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집에는 뭐 몇십 번도 가시고, 그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는데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 어쨌든 81세에 구원도 받으시고 그리고 방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도 보니까 새로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들과 함께 붕어빵을 만들어서 동네에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가보니까 교회가 6명이 모여있는 시골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는 터가 넓고 예쁜 종탑도 있고 한데 오래된 교회였지만 성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교회였는데 3년 동안 사모님과 두 분이 계속 시골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셔서 지금은 3배가 부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오늘도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구원 계획은 그분이 만약에 거기 가서 붕어빵을 들든 뭐를 들든 집집마다 방문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다라면 오늘 삭개오, 또 다른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또 내일이면 우리가 또 전도를 하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의 구원 계획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삭개오를 부르시면 그 가족과 그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선언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마땅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랑하고 여겼던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죠. 의를 자기 스스로가 나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갚겠다고, 내 재산을 갚겠다고, 나눠주겠다고 말했던 삭개오를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죠.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손가락질받는 인생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언하고자 했던 사명의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상태인 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삭개오를 대하듯 그의 주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겠죠. 우리를 부르심이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삭개오였지만 그 삭개오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오늘 만날 때 주의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